예, 좋아요. 자, 오늘은 475페이지 합니다. 밑에 경하는 부분 보십시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선남자여, 저와 같은 모든 성관은 다 낡은 망상의 정이다. 이게 이제 저와 같은 모든 성관이라 하는 게 팔선정. 예. 그러니까 색계사선정, 무색계사선 해가지고 8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낡은 망상의 정이다. 왜 그러냐면 의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여여함은 다시 저와 같지 않으니 어째서인가. 여여하다고 하는 건 안 바뀐다 이런 뜻이. 같을 여자가 있잖아요. 마음이 바뀌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이 마음이 바뀌지 않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여여란 말을 쓰는가 하면은 그게 없어요. 움직이는 마음, 움직이는 염이 다 사라져버리면 그런 일. 그걸 한문으로 지금 이렇게 쓸 거예요. 움직일 동자 쓸 겁니다. 동념. 계진이라는 이 진짜 맞죠? 동념이 다 사라져버렸다. 다 했다. 그러니까 마음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마음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여여란 말을 쓰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망념이 있으면은 마음의 움직임이 있을 건데 그게 없다 이게요. 그리고 왜 그러냐? 마음의 반탕은 심체는 텅 비어 있어가지고 움직임이 없어요. 심상은 소멸하지만 심체는 소멸하지 않는다는 말이 그래요. 비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도 아니고 비물질도 아니고. 자, 그래서 여여함으로써 여실함을 보았어. 네, 여실이라고 하는 거는 있는 그대로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보았어. 볼간자 관과 여여함의 상을 보지 않으며 모든 상이 이미 정멸하니. 자, 상이 정멸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공은 상을 없앤다 이렇게 얘기해요. 공성은 상을 없앤다. 그래 여여의 다른 이름은 공성이에요. 그래서 상이 이미 정멸하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상이 이미 정멸하니. 상하는 거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 찻잔 있죠? 요 찻잔 있죠? 그죠? 여기 상이에요. 요것도 상이고. 이 특징이 뭐냐면 탁 부딪히면 소리가 나는 거예요. 너무 또 세게 부딪히면 깨져버려요. 이게 상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이 정멸을 하기 때문에 생겼다 살았다 이런 게 생로병사가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상이 없다. 정멸했다는 고요할 적자, 멸할 멸자예요. 그러니까 번뇌가 고요하고 고통의 원인이 소멸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 정멸이 곧 여여한 뜻이다. 저와 같은 망상의 선정은 움직이지 선이 아니니. 자, 망상의 선이 움직인다. 움직임. 그러면은 딱 반대로 하면은 여여락하는 움직임이 없다. 망념이 없다. 예. 자, 그 얘기 좀 해보죠. 자, 움직임에 대한 얘기입니다. 생, 주, 이, 멸이잖아요. 대개 이제 이 멸의 경우는 어떤가? 생각이 다 소멸하고 난 뒤에, 그때 내가 잘못했네. 말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게 있잖아요. 지나고 이게 생각이 소멸하고 난 뒤에 반성하는가. 이거는 범부의 깨달음입니다. 범부각이다. 근데 이제 이 다를 이자잖아요. 매 순간순간 반응하는 거예요. 보고 어떻게 하면, 무슨 말 하면 내 뭔가 말 반응하고 순간순간 반응하는 것을 내가 착착착
각자 알아차림만 하고 있는 단계가 다를 있자요. 계속 달라져가는. 이는 생각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잘못했다는 반성에 대한 이야기라면 지금 순간순간 바뀌어가는 것을 알아차림하는 거죠. 차리하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오는 이제 상사각이라는 깨달음을 얘기합니다. 상사각. 그러니까 상사는 어른과 비슷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음과 비슷한 깨달음. 그러니까 어린아이 수준의 깨달음이다. 여기에 오면 요 단계까지 오면은 벌써 그 번뇌가 다 없어져요. 번뇌 소멸이에요. 그런데 아직 번뇌가 남아있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잠재된 번뇌가 있어요. 무지도 있고. 그래서 요 오면은 이제 머물주자 써. 망념이 자기로 나락하는 것으로 싹 바뀌는 거야. 내 안에 전체 의식이 있는데 잠재되어 있는 최심층의 아리아식이 있는데 이놈을 보고 내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있다, 나. 그래서 이게 뭐가 머무느냐, 아가 머무르니까 나락하니 머무르고 진짜 쓸 거예요. 근데 망념이 이거. 근데 잠재되어 있어, 이게. 근데 여기에 이제 수행해서 이제 이걸 타파해가는 수행은 이제 수분각이라고 해요. 수분각. 예. 요 분자는 부분이잖아요. 부분적으로 청정함을 따르는 깨달음이에요. 보살의 깨달음. 그런데 이제 요것이 이제 생하는 게 뭐냐, 요게 이제 부경각에 속한다. 이게 왜 부경각이냐면, 요거는 이런 거예요. 각신초기, 신무초상. 요 상태가 있죠. 마음이 처음으로 최초로 일어난다. 생자가 그걸 해. 최초로 일어난 걸 내가 탁 깨달고 보니까, 마음에는 처음의 모습이 없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움직임이 생주인멸하는 이 마음 움직임이 알고 보니까 처음부터 상이 없더라.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얘기하자면. 똑같다, 이게. 생주임이 같은 일념이야. 같은 일. 생주인멸, 생주임이 계속 이렇게, 생겼다, 머물렀다가, 달라졌다, 소멸했고, 또 생겼다, 머물렀다, 달라졌다. 계속 이렇게 하는데, 이 자체가 상이 없는 거예요. 애초 처음부터 마음에 처음의 모습이 없다. 이게 다 마음인데, 마음 자체 처음 모습이 없는 거야. 실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일어나도 일어난 자체가 없고, 사라져도 살이 자체가 없어. 일어나면 생인데, 자체가 없어. 사라져도 자체가 없어요. 이거는 수행해보면 딱 지켜보면은. 그래서 처음, 이게 이제 부경각이. 그래서 이제 이게, 이런 걸 갖다가, 상이 없는 이걸 갖다가, 망념이 없다. 망념이 없다. 허망한 마음 움직임이 없다. 이걸 얘기해요. 왜? 상이 없기 때문에 마음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그 여기에서도 이제 그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모든 움직임을 떠나서, 예를 말, 움직임이 없다. 망념이 없다. 망카는 허망할 망자 쓰거든요. 허망하다 하는 거는 변하기 때문에 허망하다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이 매 순간 변하니까 생각 앞에다 망자를 집어넣어가지고 망념이라는 말을 써버리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선의 자성은 우리 선정을 얻는 그 선정의 자체 성품 모든 움직임을 떠나서 물들이는 것도 아니고 물들이지는 것도 아니며 법도 아니고 영상도 아니며
모든 분별을 떠나서 본의의 뜻이기 때문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자, 움직임을 떠나버리기 때문에 물 들이는 건 당연히 아니죠. 물 들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 들여지는 것도 아니죠. 반대로. 항상 뭘 하나가 있으면 항상 상대적이 되는 게 있는데 여기는 상대되는 것들 다 부정해버리는 걸 얘기합니다. 법도 아니고 법이라 하는 건 하나의 현상인데 현상도 아니고 그런 영상도 아니고 아니면 결론적인 뭐냐 이거죠. 분별을 떠났다. 그냥 본래 본의의 뜻이기 때문에 본래 그렇다. 요즘 말로 하면 선남자의 이와 같이 관찰하는 정이라야만이 선정이라는 거죠. 성이라야 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 진짜 선이 뭐냐 이게? 모든 분별을 떠나 있기 때문에 본의의 뜻이기 때문이다. 본래 뜻의 뜻은 뭐냐 이죠. 본각이죠. 본래 깨달음이죠. 어떤 분들은 선정을 얻어가지고 신통을 얻으려는 사람도 있더라고. 지금도. 그래가 뭐 좋은 곳, 자기는 뭐 극락이라든지 뭐 열반을 바라지 않는데 오로지 천계, 천국 가는 것, 천사에 가는 기복 이런 분도 계셔요. 그래서 내가 딱 그랬어요. 그럼 뭐 수행할 필요 없습니다. 두 가지만 잘하면 된다 그랬어요. 제가 도덕성, 계율을 잘 지키고 남 어렵고 힘든 사람을 많이 도와주시면 욕계 천국에 가니까 뭐 굳이 수행할 게 뭐가 있느냐고 내가 그랬어요. 그렇게 뭐 애쓸 필요가 당신이 그게 목적이라면은 그것만 잘하면 된다고 내가 그랬어요. 근데 수행을 하면은 이제 색계, 초선, 이선, 삼선, 사선에 들어가거든요. 그거는 더 오래 살아요. 욕계 천상은 뭐 500년 곱하기 1000년 그 다음에 2000년 4000년 이랬거든요. 한동 곱으로 가요. 이 곱으로 가는데 색계 초선으로 들어가 버리면 색계 초선의 경기에 가면 천상에 태어날 때는 무한한 급으로 가버려요. 엄수로 오래 사는 거예요. 이게. 상상을 초월할 수. 오래 사는데 마치 영원히 사는 것 같은 그런 수명이 있는 거예요. 거기는. 그러니까 그런 걸 추구하지만은 결국 복이 떨어지면은 복력이 닿으면 또 지상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예. 지구 수명이 얼마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500억 년. 예. 500억 년 지나면 지구 소멸해요. 예. 경전에도 나와요. 예. 경전에도 이 세계는 지구는 불이 타고 후원계에는 물이 꽉 찰 것이다. 소멸한다 이게. 제자들이 물어요. 저희들은 어떻게 되지요? 걱정하지 말아라. 또 다른 세계, 다른 환경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구만이 그 중생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있는 게 아니라 무수히 많다. 이렇게 얘기해요. 걱정 없어요. 자, 476페이지 보십시오. 자, 원효 스님 말씀 들어봐야죠. 이것은 두 번째 널리 해석한 것이다. 그 가운데 네 부분이 있으니 첫째는 상에 대하여 상을 떠났음을 밝혔고 그렇죠. 상은 부딪히면 소리나 깨지는데 그런 상이 없기 때문에 여여하다는 게 있죠. 둘째는 움직임에 대하여 움직임을 떠났음을 나타내서 둘째 움직임은 망념에 대한 이야기죠. 제가 셋째 뜻을 맺는 것이고 뜻이라고 얘기하는 궁극적인 뜻을 얘기했죠. 넷째는 이름을 맺는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라고 결론 내서 이러이러한 이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처음 가운데 먼저 모든 선이 상을 취함을 열거하였으니 모든 선관이라 한 것은 세간의 8가지 선이고 제가 얘기 때 맞죠? 8가지 선. 색계사선, 무색계사선 총 8개 선.
낡은 망상이라 한 것은 애집착을 벗어나지 못하여 비루함이 없는 망상이 모든 상을 취하기 때문이다. 자, 이 상을 왜 취하느냐 하면은 경전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팔선정은 전부 다 의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의도. 여러분들이 한 대상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집중을 하는 의도에서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정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초선, 2선, 3선, 4선, 또 무섭게 초선, 2선, 3선, 4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총 8개가 전부 다 의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의도가 없이 이루어지는 선이 하나 있어요. 그 출세간선이라고 그러는데 멸진정을 얘기합니다. 그건 의도가 없어요. 다른 건 의도가 있는데. 그래서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 의도를 버린다. 내가 팔선정을 얻었으면 그때는 그 의도를 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런 거다. 낡은 망상이라고 하는 건 이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걸 기화해서 망상이 일어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낡은 망상이라는 것은 애집착을 벗어나지 못하여. 자, 무시의 망상이 모든 상을 취하기 때문이다. 이 안에는 상을 떠났음을 나타내었다. 이 여야함은 다시 저것과 같지 않다고 한 것은 열애관에 들어갔어. 열애관. 이때 열애라고 하는 것은 이치, 이에 해당하는 걸 얘기합니다. 열애라는 건. 인격이 들어가 있는 부처가 아니고, 이치, 이로서의 열애관이에요. 관이 들어가서 능소가 평등한 것을 여여라고 했다. 능은 주관이고요. 소는 객관입니다. 주객이 평등하기 때문에 여여다. 평등하다 하는 건 주객이 없다는 소리예요. 이게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자, 여여함으로써 여실함을 본다 한 것은 평등한 지혜로 여실함을 깨닫는 것이고, 자, 평등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지혜가 왜 생기느냐, 왜 지혜라고 하느냐 하는 게 있어요. 불평등은 어때요? 평등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불평등이 깨져요. 왜 그러냐면은 평등은 높고 낮음이 없는데 선거병사가 없거든. 여여한데 불평등은 생겼다 사라졌다 이 반복하는 망념, 생각의 움직임, 마음의 움직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소멸한다는 거죠. 그러면 평등이 뭐예요? 어떤 역할을 하죠? 번뇌를 없애버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평등한 지혜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청정한 마음의 본성이 지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건 갖춰져 본래부터 우리에게 갖춰져 있는 지혜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걸 이제 갖춰져 있는 지혜를 갖다가 대성기신론에는 정경이라고 해요. 정경. 깨끗한 거울. 깨달음의 거울은 뭔 줄 아세요? 이거는 갖춰져 있는 거울입니다. 갖춰져 있는 마음의 본성이죠. 갖춰져 있는 지혜입니다. 지혜. 그러면은 깨달음 거울은 뭘 하는 줄 아십니까? 깨달음 거울은 명경이라고 해요. 깨달음을 명경이라는데 누가 이 말을 썼느냐? 육교해능 스님. 명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경은 우리의 본래 갖추고 있는 마음의 본성인 지혜를 얘기하면은 명경은 이제 내가 탁 깨달았을 때 나타나는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원경제 줄임말이 원경이에요. 둥글 원자, 거울경자. 네, 그렇게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그래서 이게 평등한 지혜라는 말을 쓰는 거는 바로 여여가 여여하지 못한 걸 없애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평등한 지혜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평등한 지혜로 여실함을 깨달은 것이고, 여실하다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진실하다 이런 뜻이에요. 관과 여여함의 상을 보지 않는다 한 것은 능관의 지혜와 소관의 여여함의 차별된 상을 보지 않아서 평등한 일미임을 말한다. 자, 평등한 일미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비유를 들면 이런 얘기예요. 물을 갖고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 차가 있잖아요. 차를 이렇게 따르면 여기 경계가 없어요. 기존의 차물과 따르는 차물이 경계가 없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달라이 라마 스님은 깨달음을 이런 식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물에 물을 탄 것 같이 주객이 없다. 이런. 그러니까 이게 능관의 지혜와 능히 관찰하는 지혜와 관찰되는 소관의 여여함은 상이 없다. 이게. 상을 못 보는 거죠. 차별된 상을 보지 못한다. 그저 평등한 하나의 맛이다. 텅 비었다 하는 것이 하나고, 맛도 텅 빈 맛이니까 일미죠. 여기서 말하는 여여 바뀌지 않은 걸 여여하는 것이 하나고, 모든 여여하지 않은 게 없거든요. 맛도 여여하기 때문에 일미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 능과 소를 잊어서 견본과 상본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견본은 보는 부분, 상본은 보여지는 부분, 주관과 객관입니다. 않기 때문에 모든 상이 이미 정멸하다고 했으니, 정멸하여 변이함이 없기 때문에 곧 이것이 여여한 뜻이다. 여여이라고 하는 거죠. 여여이. 저와 같은 이하는 움직임에 대하여 움직임을 떠났음을 나타낸 것이니. 자, 여기에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정멸하는 것, 변이 바뀌는 게 없다. 모든 상이 다 정멸했다. 견본 상분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러는데, 그러면은 자, 보여지는 거는 이 눈에 보이는 이거는 상분이고요. 내가 이 사물을 보는 거는 견본이에요. 자, 보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이 보는 거는 견본이고 요 차자는 상분이에요. 이것 마음이 왜 나타난 이미지입니다. 그럼 진실은 뭐냐 하면은 이 차자는 찰나 변하기 때문에 모양이 없어요. 근데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은 바로 내 마음에 저장된 차자는 이미지가 변하는 위에다가 탁 덮어 씌운 거예요. 그래서 그 이미지를 우리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진실을 알려면 탁 뜨면 깨진다 하는 거예요. 물리학에서 말하냐면은 입자이면서 파동이 있는데, 파동이 있어 입자의 세계에 모양이 있고 색깔이 없다 이게야. 이 세계는 원래. 그럼 왜 나타나느냐? 파장이 눈으로 들어오면은 긴 파장, 짧은 파장, 중간 파장으로 좀 없어. 그렇게 보면서 그걸 색깔과 모양으로 전환해버린다는 거지. 물리학에서 말하는 대로 하면. 그래서 이 주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식에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견본과 상본의 이 같은 마음의 두 가지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미혹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식을 이야기하면 제일 마음이 이야기하면 의식이죠. 의식. 의식입니다. 의식은 항상 둘로 나눠지는 거죠. 하나는 상, 분, 하나는 견본. 보는 부분이 보여지는 부분을 인식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미혹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무병을 얘기해요. 이런 상태를. 결국 진실한 이 세계를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자기 마음이 바깥 투영된 세계를 자기가 보고 있다 하고 비판을 하는 게 유식사상이에요. 그래서 너 싫어, 나쁜 놈, 찌질 뽑고 사원들 알고 보면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하고 싸우지 실제 그 사람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부부싸움에도 내가 생각하는 아내하고 싸우고 내가 생각하는 남편하고 싸우지 실제 남편과 실제 아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상대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한다 했지. 그래서 그걸 참 미혹하다. 문명이다. 그래서 깨달음을 딱 얻으면은 저런 주관이 객관을 보고 객관을 주객을 보고 있는 저런 상황이 사라져버려요. 딱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물에 물 탄 것 같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기에 이야기가 정멸이란 말이 그래서 쓰는 거죠. 예. 저와 같은 이하는 움직임에 대하여 움직임을 떠났음을 나타낸 거예요. 주객이 없으면 움직임이 없어요. 주관 객관이 상대하기 때문에 모든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미술 있잖아요, 미술. 그림 그리는 사람, 어떤 분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점을 하나 탁 찍는데요. 그런데 안목이 없는 사람은 그냥 보고 쓱 지나간다는 거지. 근데 안목이 있는 사람은 탁 보고 거기에 착 하고 반응이 온다는 거죠. 그림을 그리는 거는 상대가 그걸 보고 반응하도록 하는 게 그림이라는 거죠. 그러니 상대가 그걸 보고 또 반응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 뭐라고 하냐, 여백과 점과 여백 사이에 긴장감이 있다는 거죠. 그런 걸 찾아내는 사람이 안목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런데 제가 그 강의를 들었을 때, 느낌이 탁 온 게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걸 점 찍은 것이 점과 여백의 관계의 긴장감을 보고 거기 자기가 딱 반응하는 것. 이 반응에 대해서 제가 딱 감을 잡은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럼 여기서 두 가지가 이제 보고도 씩 지나가는 사람 있고 반응하는 사람 있고. 그러면 이 두 사람은 깨달은 사람일까 아닐까? 둘 다 못 깨달은 사람. 반응을 할 때 깨달음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반응을 할 때. 그럼 그것이 단순한 반응으로서의 내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걸 보고 내가 상을 떠난다, 주객이 사라진다면 깨달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얘기하자.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건 다 반응하게 돼 있는 거죠. 그냥 반응을 멈추거나 반응을 해체시키는 게 이제 그때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살고 있는 세계는 말이에요. 주관과 객관의 상대에서 나타나는 게 문화, 과학, 온갖 학문, 그래서 다 탄생했어요. 얘기하자면. 환경 파괴, 황사가 오는 것도 전부 다 관계가 있어요, 그런 게. 한국 정부하고 중국 정부가 찌그락찌그락 하거든요. 그거는 한국 국민하고 중국 국민 사이에 찌그락찌그락 하는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 황사가 왔을 때, 한국에서 반은 몽골에서, 반은 중국에서 발행해서 왔다, 이러니까, 중국 정부에서, 왜 우리한테 책임이 있다고 얘기하느냐, 반발했어요. 아니, 과학적으로 딱 보여주고 봐라. 중국 내부에서 반은 일어났어요. 올라온 거 아니냐. 이랬는데 그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대하고 있어요, 중국에서. 근데 그 사람들은 중화 사상이라 하는 게 있거든요. 재밌어요. 1960년대 문화혁명으로 다 때려 부수고 없앨 때는 언제고, 지금 왜 저 문화를 찾아? 나 우스워요, 저 사람들이. 근데 중화 사상이 바르게 알아야 되지, 저들 보기에는 한국이 변방에 있다고 오랑캐라고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그게 자기들 중심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중심을 생각하지만은 잘못된 생각이 너무 많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주관 객관에 의해서 나타난
이야기해. 그냥 견분과 상분을 이야기하면 이런 걸 얘기를 한다는 거지. 다른 건 아니에요. 요새 뭐 정치권이 시끄럽더라고요. 여당 야당 막 한번 붙어서 그 전부 다 견분과 상분의 싸움이야. 다른 게 아니라고. 자, 그래서 이제 이 주객이 사라져 버리면은 이 움직임을 떠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먼저 그 움직임을 제시하였다. 세간에서는 상을 취하여 마음이 일어나므로 곧 동념이요. 그 마음의 움직임이죠. 염이 움직이는 걸. 움직이는 염은 생각은 고요함이 아니기 때문에 참된 선이 아니다. 그에 상을 취하는 건 의도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의도. 그럼 실제로 이제 보면은 초순정을 얻는 방법도 어떤 방법을 쓰는가 하면 원판을 이렇게 만들어 놔놓고 딱 지켜보고 눈을 감고 그 이미지가 안에서 싹 일어나도록 하잖아요. 상을 이용하는 방법이죠. 그게 당연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래는 참된 선이 모든 움직이는 모양을 떠났음을 나타내었다. 물들이지 않는다고 한 것은 물들이는 주체가 아님을 말하니 주체가 없어요. 물드는 주체가 실체가 없기 때문에 동념이 아니기 때문이고 마음 움직임이 아니되 물들이지는 대상이 아니다 한 것은 움직임에 의해 물들이지 아니함을 말하니 자 움직임에서 왜 물들이지 않을까? 청정한 이 움직임은 이 청정성은 생로병사가 없어요. 생멸이 없어요. 그러면은 번뇌는 생멸하는 거거든요. 둘이 탁 만나면은 생멸하는 게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뭘 얘기하느냐면은 물들이지는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우리 마음의 본성은 아무리 더러운 속에 들어가 있어도 물이 안 들어요. 본래 생로병사가 없기 때문에 생사에 물 들일 이유가 없는 거죠. 생각이 물이 들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물들이지는 대상이 아니다 한 것은 움직임이 물들이지 아니함을 말하니 본래 고유하기 때문이다. 법이 아니다 한 것은 반연하는 주체로서 신법이 아니기 때문이고 예. 마음도 법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그래서 반연하는 주체로서 신법이 아니다. 예. 법이 아니다. 영상이 아니다 한 것은 나타난 대상으로서의 영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말은 이제 신법이라는 주관을 얘기하고 영상 객관을 얘기하는데 주객이 다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러한 뜻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모든 움직임을 떠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결론은 모든 움직임이 떠났다 하는 건 본래 주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 내용들을 딱 얘기하면은 깨달음의 내용이기도 하고 우리 마음의 본성이 이와 같다 하고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전부 다. 하나는 이제 얘기를 해드리죠. 마음 한 덩어리 전체 의식을 내 관찰할 수 있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전체 의식이라고 하는 다른 말로 의식이 깨있는 상태를 있는데 깨있는 상태를 내가 직관을 하고 있다. 그 직관이 저도 1분도 참 길어요. 2분, 3분, 5분 이런 식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내가 직관할 수 있으면 몸 상태는 다 사라져 없어요. 희한하게도. 그럼 뭐만 있나? 마음만 남아요. 이 직관하는 마음과 직관되는 마음만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견분상분의 주객이 이거마저 사라지면 깨달음이에요. 그럼 거기에 뭐가 필요하냐면 주객이 없는 게 뭐가 있을까요? 주객이 없는 거. 주객이 없는 공이 주객이 없잖아요. 그래서 전체 의식을 지켜보고 있을 때 전체 의식이 공함을 보게 되면 그걸 지켜보는 마음도 사라져버려요. 그 주객이 같이 사라진다. 이 얘기는 어디 나오는가 하면은 현각 스님의 어록
그 이름이 뭐더라? 뭔데? 일숙각 경각스님 모릅니까? 저게 육지해능대사의 제자인데 하룻밤 자고 간다 해서 일숙각 이랬잖아요. 예? 누구요? 증조가 말씀하시나요? 근데 이분은 천태지관을 하신 분이에요. 그 내용이, 그거는 대상이 사라지면 주관도 같이 사라진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예, 상조라든지 상적이라든지 이런 말을 써요. 쌍카는 건 주객이 고요하다든지 상조, 주객이 비추는 걸 상조라고 그러고, 주객이 사라지는 것을 고요하다 하는 건 상적이라 고요할 적졌어요. 네, 참, 왜, 이게 의식이 왜 이럴까? 차 한잔 마시면 또 올라란가? 강의하다 보면 또 오를 때가 있더라고요. 맞아. 기억나. 영가집입니다. 영가스님의 영가집에 나오는 거죠. 나왔지? 예. 그렇다니까요. 아직 내 머리는 녹슬지는 않았어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자, 그래서 여기에, 이러한 뜻으로 말하기 때문에 모든 움직임을 떠날 수 있는 것이다. 망념이 없다는 거죠. 무념을 얘기합니다. 모든 분별을 떠나서 본의의 뜻이다 라고 한 것은 세 번째로 뜻을 맺는 것이니, 분별을 떠났다 한 것은 상을 떠났다는 뜻을 맺는 것이니. 자, 우리가 분별한다 하는 걸 뭐냐? 상이 있기 때문에 분별하는 거예요. 그럼 여자들은 모이면은 남편 욕하기 바쁘다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하대. 자기 남편 그냥 그게 뭘 얘기하는 바로 상을 얘기하는 거죠. 남편들끼리 모이면 부인 욕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건 전부 상이 있기 때문에 남편이란 상, 부인이란 상, 그런 분별심이라는 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그래서 모든 싸우는 것은 전부 다 상이 있어서 싸우는 거. 싸운다는 게 상이 있어서 그렇다가 어떻게 할까? 간단해요. 찻잔 상이 있고 이것도 상이잖아. 서로 부딪히잖아. 소리가 나잖아. 그래서 상과 상이 부딪히면 소리가 나듯이 서로 싸우는 거는 상이 있어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그런 걸 지금 얘기합니다. 분별을 떠났다 이게죠. 분별을 떠났다는 것은 상을 떠났다는 뜻을 맺는 것이니 분별을 떠나서 상을 취하지 않기 때문이다. 본의의 뜻이라고 한 것은 움직임을 떠났다는 뜻을 맺는 것이니 본래 고요하여 일어나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관찰하는 정이라야 선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이와 같이 관찰하는 정, 이 정이란 선정의 정입니다. 마음의 움직임이 없는 걸 정이라 딱 결정되어 있다는 그런 정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알아야만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관찰하는 정의를 선회할 수 있다고 한 것은 네 번째로 이름을 맺는 것이니 상을 떠나고 움직임을 떠나야 선이라는 이름을 얻을 수 있으니 선은 정열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정열은 뭐냐면 생각을 고유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저 세간의 정을 선이라고 하는 것은 임시로 선이라고 부르는 것이지 참된 선은 아니다. 한 품 안에도 두 부분이 있는 가운데 이건이라고 하는 것은 근기가 애리한 사람, 근성이 애리한 사람인 사람에 의하여 많은 걸로 널리 설명한 것이다. 그러면 이거는 둥근 머리가 둔한 사람을 위해서 한 게 아니다. 이런 뜻이. 6부분이 글을 앞에서 마쳤다. 내용은 그냥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죠? 자, 478페이지. 사리불이 말하였다. 불가사의합니다. 여러께서는 항상 여실한 것으로서 중생을 교화하시니
이와 같은 여시란 뜻은 글이 많고 뜻이 넓어서 예리한 근기의 중생이래 닦을 수 있고 둔한 근성의 중생은 뜻을 두기 어렵습니다. 어떠한 방편은 저 둔건으로 하여금 이 이치에 들어가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기 육조 스님이 뭐라고 얘기하나? 법원은 빠르고 느림이 없는데 사람에게는 우둔함과 총명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스승이 되려 그러면요. 내가 남을 지도할 수 있는 스승이 되려면은 세 가지는 갖춰야 돼요. 하나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 두 번째는 참을성이 있어야 돼요. 인내가 있어요. 제자들이 스승을 달아보기 위해서 들었다 놨다 이래 하거든. 그런데 화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스승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도 화내야 돼요. 세 번째는 연민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지도할 수 있어요. 아무리 날고 기는 제자라도 연민심을 대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다른 논서에서는 하나 더 추가해야 되는 그게 뭔가 하면 총명해야 된다. 스승이 되려면 우둔해서는 안 된다. 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 네 가지가 갖추면 스승으로서 자격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청명하다 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저는 이때까지 살면서 청명하다고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최근에 와가 내가 머리가 좀 괜찮구나 하는 생각을 어렴풋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청명하다 하는 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청명해야만이 빨리 이치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리불이 어떻게 하면 이런 훌륭한 심오한 이치에 들어가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죠. 자, 논 보죠. 이 아래는 두 번째 둔건을 위하여 적은 걸로서 간략히 거두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이건과 둔건, 널리 설명함과 대략 설명함에 두 가지 문이 있다. 만일 탐구하여 이해하는 편을 논하자면 애량 근성이 있는 사람에게는 대략 설명해야 하고 둔한 근기의 사람에게는 널리 설명해야 하니 애량 근기가 있는 사람은 하나를 들어서 열을 알고 둔한 근기의 사람은 열을 들어야 열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총명함의 차이가 쫙 나는 거죠. 말하자면은요. 여기 이제 얘기가 이제 그런 건데, 대략 설명한다, 하기야. 줄기를 잡아서 핵심을 잡아서 설명 딱 하면 알아듣는 니가 바로, 이건이에요. 애량 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둔한 근기에 있는 사람에는 자세하게 두루두루 작 설명해줘야 돼요. 디테일 살려가면서. 그래 해가지고 10개 알려주면 그때서 10개를 알아듣는데 하나를 알면 얘를 착 알아야 되는데 그래 안 된다는 거죠. 둔한 근기의 사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거 둔하고 청명하면 기하고 관리 있습니다. 기. 예. 이 관계가 있습니다. 예. 기가 잘 안 들리면은 둔한 사람들 가능성이 많아. 기가 잘 안 들리면은 상대가 이야기하면 이해를 잘 못해요. 이해력이 현저히 떨어져 버립니다. 나이가 들어서 기가 안 들리면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뭐죠? 보청기. 보청기를 빌려야 돼. 그래야만이 총명함을 잃지 않습니다. 이 기가 먹으면은 치매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후각과 미각, 시각, 청각 이게 약해 되면 치매가 올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게 외부의 자극을 늘 받아야 된다고 내과학에서는 얘기합니다. 외부의 자극을 받으면은 치매가 오는 거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만일 말로서 이해하는 면에 제한한다면 이견에게 널리 설명해야 하고, 예. 둥근에게 대략 설명해야 하니, 자, 말로서 이해하는 면에서 제한한다면 하는 거죠. 이근인 사람은 많이 들어서 많이 이해하고, 둥근인 사람 적게 외워 요점을 지니기 때문이다. 이제 이 글의 뜻은 뒷문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대략 둥근 사람에게 대략 설명해 줘가지고 요점을 딱 잡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와 비슷한 경전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신사파경이라고 하는 경이 있어요. 저희 경전에 보면 부처님이 설명하는 방법을 제자들이 딱 듣고 한 제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처님을 찬탄하면서 이 나무숲이 우찬 이것을 신사파 이퍼리를 탁 해서 다 이기게 시켜버린다. 전체를 아는 것은 요 신사파 이퍼리 하나만 알면 다 안다는 거지. 이파리 하나 가지고. 그는 요점 들어서 얘기하는 거죠. 부처님은 그런 식으로 상대를 이해시킨다는 거죠. 대단한 거죠. 옛날에 동대 교수를 지냈던 원희범 교수는 그런 얘기를 해요. 부처님께서 얼마나 말씀을 잘 하시는지, 생나무하고 대화를 하면은 생나무가 땀을 빨빨빨 흘린다. 이렇게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 교수님이. 아마 정념퇴임 벌써 하셨을 거고, 오래됐죠. 그분의 글이 참 재밌는 건 많아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글의 뜻은 뒤의 문에 의한 것이다. 글 가운데 5가지 있으니, 첫째는 묻는 것이고, 둘째는 대답한 것이며, 셋째는 요청한 것이고, 넷째는 말씀하신 것이며, 다섯은 대중의 설명을 듣고 이익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하나 나눠서 착착착착 갈래를 치는 사람이 굉장히 머리가 총명한 사람이거든요. 바로 원효스님께서 이렇게 갈래를 착착착 쓰는 게 논사의 특징입니다. 자, 이 부분은 곧 처음의 글이다. 그 가운데 두 부분이 있으니 먼저 앞에 설명을 이해하였고 뒤에 의심난 것을 물었다. 둔다는 것은 뜻을 두는 것이니 글이 많고 뜻이 넓은 것에 대해서 둔 거는 세간에 부족하여 뜻을 두기가 어렵다. 글이 많고 뜻이 넓으면은 그만 이 근기가 둔한 사람은 힘이 드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대신에 이제 뭡니까? 글도 작고 뜻도 요점에 이렇게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이 둥근인 사람은 어렵지 않게 캐치가 가능하다는 뜻이 딱 바꾸서 얘기하면. 자, 하나를 들어 열을 아는 거는 뭐 논어에 나온다고 얘기했네요. 진성 스님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하나 들면 열을 압니까? 그럼 몇 개 정도 알아요? 저는 바둑을 두면은 한 20수나 30수 앞까지 볼 수가 있어요. 딱딱딱딱 이미지가 탁 떠오르면 어떻게 착착착 이건 미리 이제 어떻게 본다는 그런 건데, 제가 출가하기 전부터 바둑을 떴기 때문에 그런 오래도 훈련이 돼서 그런 거거든. 그게요. 그런데 이제 물론 이것도 안 좋은 건데 안 해야 되는데 비유를 들자면 그거 같은 것이죠. 머리가 좋은 사람은 딱 들으면은 바로 생각이 갈래를 착착착 쳐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면 착 나오는 거예요. 둔한 사람 무슨 사건이 딱 생기면 갈래를 착 쳐가지고 착 해결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는 거죠. 얘기하자면. 자, 경 한번 보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저 둥근으로 하여금 하나의 사구계를 받아 지니게 하면 곧 여실한 법에 들어가게 할 수 있으니, 사구계는 짤막하잖아요. 심한 뜻이 있으니 계속 외우게 하면, 받아 지니게 하면은 뜻이 탁 온다 얘기죠. 일체의 불법은 하나의
개송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 야, 그래서 일체의 불법은 하나의 개송 안에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짧은 글 속에서 시몬따에 다 들어가 있으니 좋다 이거죠. 논, 이것은 둘째 대답한 것이다. 열의 말수 없이 막힘이 없이 자제하기 때문에 하나의 개송을 말하여 모든 부처님 법을 포함시킬 수 있으니 부처님 법의 요천이 이 사구에 있다. 둥근인 사람을 하여금 하나의 개송을 외치게 하여 항상 생각하고 사유하게 하면 곧 일체의 불법을 두루 아는 데까지 이르게 되니 이것을 열에 뛰어난 방편이라고 한다. 자, 이게 좋은 방법이에요. 이 방법은 사국의 어떤 가장 잘하는 금강경에 범소 유상 개시엄망 약견 재상 미상 적견제라. 물론 모든 현상 상은 허망하다. 상이 상 아님을 봐면 곧 열애를 버리라. 이 네 사구죠. 그래서 뜻이 아주 심오하잖아요. 이 네 기절이지만 일체의 모든 법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뒤에는 또 야기색교나 이음수음과 시인에서 불능견열에 현상으로서 나를 찾건 음성으로 나를 찾는 자가 있다면 삿된 길로 가는 자이니 열애를 보지 못하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기도를 할 때 부처님 음성을 듣고자 하고 부처님 상을 보고자 기도하는 자라면은 삿된 길로 가는 자다 이게야. 기도하는 사람들 그게 너무 많이 매이거든. 얘기죠. 그렇지 말아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비슷한 얘기가 뭐가 있는가 하면 어느 스님이 사막을 건너는데 사막을 건너는 거는 이제 스승을 찾아가는 거죠. 근데 물이 떨어지고 먹을 것이 떨어지고 하니까 비몽삼간에 어느 분이 탁 나타나가지고 길을 가르쳐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탁 깨어나가지고 그 가르쳐 주는 길로 열심히 갔더니 사막을 건넜어. 그래서 이제 스승을 찾아갔더니만 바로 비몽삼에 나타난 그 스승이었던 것이죠. 얘기하자면. 그럼 물었더니 질문이 뭐겠어요? 비몽삼에 나타난 그 스승은 어디로 갔느냐 이게야. 말하자면 나타나 딱 사라졌는데 그거 어디로 갔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이 팔천성 반야경에 나오는 그와 비슷한 얘기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 하암경에 보면 나와요. 하암경. 그 미륵보살에게 선제동자가 가서 미륵보살님 당신이 지은 저 누각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좋다 들어가라고. 들어가니까 입을 쫙 벌리게 돼. 그 모습은 한눈에 싹 들어오는데 누각 안에 싹 들어갔더니만 삼천대천세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삼천대천세계라고 하는 말은 10억 개의 태양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쫙 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미륵보살이 일대게 쫙 펼쳐지죠. 그럼 깨달음을 얻어요. 그러니까 미륵보살 그만 봐. 이제 됐어. 딱 하고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선제동자가 묻는 거죠. 이런 것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습니까? 탁 묻는 장면이 나와요. 결과는 뭐겠어요? 결국 마음으로 길길대는 얘기입니다. 마음의 표현들이에요. 그리고 마음의 크기는 등 호공계라 하죠. 호공의 세계와 같이 두루하다. 마음의 크기 무한이에요. 얘기하자면. 자,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다 얘기를 했고, 다음 시간에 또 경부터 얘기하도록 하죠. 그러니까 뒤에는 별로 어려움 없이 술술 넘어가네요, 그죠? 국수 먹듯이. 질문하십시오. 스님, 아까 전에 조금 전 이야기 보고 알고 제가 항상 들을 때 스님, 주객이 사라지면 마음도 사라진다. 고스님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그 마음이 아닌데, 그럼 마음이 사라지면은 우리가 뭐를 가지고? 심상은 사라지고 심상이 사라지는 거죠. 심체는
호응가지 텅 비어 있기 때문에 그건 사라지질 않아요. 생멸이 없었어. 그렇죠. 그러면서도 늘 그 아는 알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비어 있어요. 그 외에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또 비물질도 아니에요. 비물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물질을 물질화해서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그게 마음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을 두 가지로 비유. 하나는 허공이 비유하고 하나는 거울이 비유하는 거예요. 허공은 비유하는 것은 생멸이 없다는 뜻이고 거울이 비유하는 것은 모든 걸 안다는 뜻이에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비유에서 우리 이 성품의 청정한 본래 깨달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손님, 이제 들으니까 명확하게 알았어요. 마음이 사라진다 이랬는데, 손님, 심상이 사라지고 심체까지도 사라지는. 심체는 안 사라져. 뭐가 남아질까? 왜? 그게 없기 때문에,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남고 안 남고가 그건 없어요. 비어 있어요. 텅 비어 있는 듯한 묘하게 다 이 모든 일체 만상이 그거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일심에 머물고 있다. 이게 이제 대승기신론의 만명보살이 한 이야기예요. 요즘 제가 거기에 굉장히 심취해 있습니다. 다른 질문 없습니까? 해양계 하겠습니다. 자,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성보에 항상 기이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이 정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버리심을 일깨우겠습니다. 홍계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없앤 자로 남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